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정말 예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이 예배가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예. 자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을 또 이렇게 체험받고 충전받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유진 자매가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또 어떤 자매가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큽니다. 할렐루야. 예. 네, 오늘은 저희가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예,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예,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보아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다들 해보셨죠? 저희가 이제 교회 수련회나 운동회에 가면 이렇게 종이 쪽지를 이렇게 숨겨두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들떠가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보물을 찾으러 막 뛰어다녔죠, 그죠? 그러다가 한 명이 찾았다 그러면 모두가 그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죠? 안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보물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보물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인정과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를, 누군가는 성공과 명예를 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요. 더 많이 파고 더 높이 또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파도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아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가치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선으로 이 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첫 번째는 그 가치는 은혜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는 박스 로마나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평화는 칼과 피 위에 세워진 억압된 평화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 그 어떤 철권 통치 아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 폭동과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디다가 보관했냐면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숨겨뒀어요. 그러다가 전쟁이나 피난에 오르게 되면,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화는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었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예. 여느 때와 같이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삽이 쿵 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딱 파보니까 항아리 하나가 나왔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예, 금은보화가 가득했죠. 심장이 막 쿵쾅거렸을 겁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보화만큼의 아주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길을 가다 우연히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1,000원은 저한테 굉장히, 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정말 그날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그 1,000원 때문에. 그리고 그 소년은 하루 종일, 예, 땅만 보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부활을 덮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발견되는 보화예요. 은혜로 발견되는 보화. 보화는 감춰져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찾는 자에게 드러나요. 겉으로는 평범한 흙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밭에서, 또 말씀의 밭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묻혀있던 보화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묻혀있던 보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최고의 가치 두 번째는, 그 가치는 상처 속에서도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번에는 상인입니다. 예, 농부와 달리 이 상인은 전문가입니다. 이미 수많은 보물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시선에 한 진주가 멈춰섭니다. 와, 이거 정말 다르네.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그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요, 죽음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바다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 속에서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예, 조개가 처음에 상처를 입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조개의 살을 막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조개는 그 고통 때문에 조용히 껍질을 덧입히기 시작해요. 그렇게 상처와 고통 가운데 껍질을 덧입히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처 자국이 오히려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게 되죠. 진주는 상처가 만든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진주처럼 상처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예요. 고통을 회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통을 빛으로 바꾸는 나라죠. 아픔과 실패,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눈물 가운데 세워졌고 아픔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평강이라는 진주를 빚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빛깔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최고의 가치 세 번째로 그 가치는 가짜 가치가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보화와 진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와 성공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부자라고 여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부자들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얻는 수단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화와 이 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던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뒤집어 보려고 한 것이죠. 너희가 복이라고 부르는 그거 다 가짜야. 그거 진짜 부화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부화야.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율법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더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성전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은 본래 어떤 곳이죠? 예,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 비둘기와 재물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이 오가고 있었죠. 성전은 시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성전 헌금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헌금함 앞에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큰 돈을 넣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날 정도로. 그때 사람들이 막 감탄했겠죠. 그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 믿음 정말 좋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이미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요.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오죠. 정말 남루한 옷차림으로 손에 동전 2개 들고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한 몇백 원 했을 겁니다. 오늘 치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동전 2닙을 헌금함에 넣었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인데요.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녀는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부자들의 그 재물 소리에 귀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그 2렙돈이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베스트한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손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천국이 사라진 거예요.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전 앞 장사꾼, 헌금 앞 부자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 이들의 공통점은 종교적 세속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번영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장면을 통해 말씀하세요. 가짜가 가치가 무너져야 해.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야.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고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어떤 내 스스로가 받는 그 감동의 크기가 아니라 예배의 지금 이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가짜 부활을 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가짜 가치를 그러니까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이제 이 가짜 부활을 버리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붙잡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 보아의 이 보아 진주의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야. 예, 농부가 땅속에 묻힌 부활을 발견하자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가치는 은혜로 발견되는 것이고요. 상처 속에서 진주처럼 빚어지고요. 또 가짜 가치가 이 세속주의가 무너질 때 진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그냥 이야기로만 마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셨거든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요. 천군 천사 예배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흙먼지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밭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닷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화로 보셨어요. 우리를 진주 하나로 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하찮은 흙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던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분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셨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그 밭을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밭에서 살면 됩니다. 바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가치로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밭을 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진주를 쫓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요, 세상이 주는 것에는 영원한 만족이 정말 없어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재물만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탐욕이 되고요. 결국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요. 오늘 고린도 말씀 인용했는데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에.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늘의 은사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지식도 막 너무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세속을 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서로 당을 짓고 막 짜게졌죠. 이 번영주의, 세속주의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나라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고 아무리 성장하고 부유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단절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다시 성령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오늘 우리 유진 자매가 찬양했지만 그 작은 일에도 알기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 삶 속에 묻힌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진주들을 얻게 됩니다. 진짜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 인생의 밭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가치, 그 보아 진주를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제가 PPT 자막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시금 정말 우리가 이 보아 진주를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의 삶과 내 삶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를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신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진리로 채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